제목은 예수 부활, 그 차고 넘치는 증인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든든하고 보배로운 진리의 진술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받을 수 있는. 바울은 첫 절에서 세 마디의 중요한 단어들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말이 첫 번째고, 너희가 받아들였다라는 말이 두 번째고, 그 가운데 서 있다라는 말이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철학자들이나 학식이 높은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복잡한 이론이 아니고, 돌을 닦은 사람들이 말하는 모호한 선문답 같은 것도 결코 아닙니다. 어린 아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너무나 명확하고 쉽고 간결한 진술이 복음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실체인 사도신경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그 위대한 구원의 진리를 각 시대와 각 개인들의 현실과 인생의 실제 사건이 되도록 실행시키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게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한 줄의 문장으로 표현하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마귀와 그 거짓말에 속은 인간의 대표 아담이 망가뜨렸지만, 하나님은 그 망가진 세상을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의 피로 속죄로 씻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재창조하셔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로 굳건하게 세우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인간에게만 한정시켜서 표현하자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어버린 인류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다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그것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누군가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어디서 찾느냐?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었다는 것. 왜냐하면 그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자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게 돼 있어요. 싫어하게 돼 있다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이게 죄의 가장 전형적인 특성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 뭐냐?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돛 닦아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믿음.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성령님이 오신 증거예요. 거듭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믿고 받아들인 그 사람의 발을 영원히 든든한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준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본문 첫 절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모르거나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발이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지지 못하고 마치 물에 빠져서
발이 닿지 않을 때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공포스럽고 위태하고 불안정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진실하게 자기를 들여다보면 누구라도 이걸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고,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 허우적거려야 한다는 것. 살아남으려면 또 일어나서 달려야 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공포스러운 삶인 것이에요. 그 위에 너희가 든든히 서 있다라는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느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세상의 유행과 가사만한 것이 없어요. 이 진실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노래를 만들고 그 노래에 많은 사람이 공감해서 인기를 얻는다는 것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 가끔 설교 시간에 유행과 가사를 잘 인용을 하죠. 고인이 된 김광석이라는 가수 노래 중에 일어나라는 노래 가사가 그래요.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캄캄한 밤의 가운데 서 있대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겠지. 뭐 절절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진실이니까. 인생이랑 강물 위를 뜻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끝이 더 절망적이에요.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그 자기가 느끼는 인생의 진실이라. 공포, 발이 닿지 않아. 허적거려요. 이게 얼마나 암울한 심정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기껏 용기와 희망과 위로라고 전할 수 있는 다음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이러면 막, 우와! 이러면 박수 치는 거예요. 야, 맞다, 맞다. 그래도 우리는 일어나야 돼. 멋있어.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기껏의 위로입니다. 발은 여전히 닿지 않아요. 허우적거려요. 공포는 여전히 있고, 내가 왜 사는지는 여전히 모르고, 마지막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래도 우리는 해내야 돼. 그래도 우리는 달려야 돼. 이러면 이야 정말 위로가 돼.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칭찬하고.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위로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복음으로 이끄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듣는 소식은 얼마나 환한 낮의 이야기며 얼마나 찬란한 빛의 이야기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와 심판의 운명으로 굴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택하신 영혼들을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셔서 그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함께 품고 살아가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 견고한 토대 위에 굳건하게 두 발을 디디고 하루하루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든든한 토대 위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소망스럽고 존귀하고 밝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불 속에 넣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물 속에 집어도 낙심하지 않고 사망이 와서 우리 목을 물어 뜯어도 육체의 죽음이 와도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첫 샘플로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영원히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한계가 없는 완전하신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단순히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몸.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위에 여러분 든든히 서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과 이론과 대중문화가 보여주는 절망의 호적거림이 아닌 복음이 우리를 이끄는 그 대단한 확신은 육체의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이 확신과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는 위대한 선언을 하면서 살아가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단순하게 시험지 100점 받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한다면 왕따, 괴롭힘 있을 수 있죠. 험악한 세상에. 그러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도 그 절망의 현실을 딛고 일어서는 힘이 그 속에 있어요. 든든한 발 밑에 든든한 기초가 있는 겁니다. 디디고 설 수 있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 하는 말이 3절과 4절의 진술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이 구원의 진리는 구원 진리의 가장 핵심되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하심. 그러면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앞에 수식어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대로라는 말은 우연히라는 말과 상반되는 말입니다. 어쩌다 우발적으로 생긴 행운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서 미리 예언으로 그 일을 약속하시고 그 예언한 그대로가 인류의 역사 속에 현실로 실현되고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개인의 인생에 각자 적용되었다는 말. 그게 성경대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미리 예언되었던 일들이 성취된 것이다. 성경에 변개치 않도록 기록으로 써놨어요. 이러한 조건으로 딱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약속한 구원의 증거다. 우린 지난 주일에 그 예언과 성취라는 틀이 한두 가지가 이렇게 어쩌다 마주치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모호한 것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수많은 조각조각의 그 예언들을 정확하게 악기가 맞아 떨어져야만 완성될 수 있는 예수님의 약속을 무수한 조각 예언들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그게 딱 부합되는 인물이어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 안에서만도 그냥 단순하게 나무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야 되는 모든 얘기들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니 너를 거기서 건져내나 보자 이런 말을 한다고 할 거. 예? 옷을 제비 뽑고 서로 나누면서 킬킬거렸고 입에다가 쓸개 탄 포도주를 먹이는 일들까지도 미리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처절한 상황에서도 성경의 예언들이 자기에게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시면서 스스로 확신에 더 했던 것 같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아버지의 뜻이 맞다. 그게 조각 그림 예언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성경대로라는 말이에요. 대충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퍼즐 조각 그림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조각수가 많을수록 어렵죠. 그걸 하나 인내심을 가지고 막 몇 날 며칠을 걸려서 맞춰서 전체 그림 하나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사건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나하나의 조각의원들이 딱 들어맞아서 크고 위대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의 죽음을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다는 이 그림이 완성된 겁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을 읽으면 당연하게 이 말씀 앞에 굴복되어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증거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성경의 예언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현실 사건으로 성취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세운 것이 뭐냐면 목격자들이라는 거예요. 법정적인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지닌. 단 한 명만 있어도 어떤 목격자가 한 명만 있어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실리고 두 명의 목격자가 나타나면 확고한 빼도 박도 못하는 증언 능력이 생겨요. 두 명만 있어도. 그런데 이 목격자들이 예수님 사건에는 얼마나 많은가 5절과 8절을 함께 읽으시겠는데 앞절에서 연결되는 말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입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역사 속에 어떤 단일 사건에 대한 생생한 증인들과 그 기록이 이렇게 넘쳐나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드물어요. 여러분 역사책에서 배우는 역사적 사건들의 그 증언과 기록들, 목격자들의 진술이 남아있는 게 성경에 이 사건만큼 없다고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증인이 500명이다라는 말은 여러분 2명만 해도 확실한 증언 능력이 있는데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증인이 500명이다라는 말은 확실하다는 사건이라는 뜻이고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말은 지금이라도 출석해서 증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진실의 무게를 아셔야 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이 세상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도 그 증언 능력에 굴복한 사람인 거예요. 증인의 숫자가 500명이다라는 말은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에게 한꺼번에 나타내지 않고 500명의 증인, 소수의 증인들을 세워서 그들이 세상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퍼져나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부활 사건 말고 십자가까지 사건. 이 사건은 목격자가 더 많아. 이건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목격자가 됐어요. AD 33년 어간에 그 예루살렘에서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증거하세요. 요한복음 18장 19절로 21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스라엘 온 땅에 있는 백성들이 다 증인이다. 물어봐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난 딴 말 한 적 없다. 지하에 숨어서. 공개적으로 늘 같은 말을 했으니까 들은 사람한테는 물어보면 다 똑같은 말을 할 거다. 증인이 몇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라는 뜻이에요. 이 엄청난 숫자의 증인들이 당대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모이는 사람들, 전국에서 모여들고 로마권 아래에서 있는 각 나라에서 모여들면 이스라엘 안에
100만 명 이상에 되는 인파가 6월절에 사건을 목격한다고요. 예수님 사건이 하도 유명한 사건이 돼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목격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그 목격자들의 존재, 그렇게 목격자들이 차고 넘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 사도행전 2장 22절 24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목격자잖아 너희들.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 다 목격자잖아.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러 못 박아 죽였느니라. 너희들이 한 일이잖아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한 일이잖아. 다 대상자들이에요.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은 처음 증언되던 그 시간에 증인들 앞에서, 목격자들 앞에서 한 거예요. 너희들이 다 본 일이지, 들었던 일이지. 너희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죽였잖아.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를 그 증인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00명을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생생한 증언의 기초 위에 시작된 교회, 시작된 움직임이 이 땅의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다른 여러 장면들을 통해 그 각각의 목격담들을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귀신이 들려서 정신을 못 차리던 창녀 출신의 막달라 마리아. 그가 예수님의 옆에서 교훈을 들으면 얼마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근데 죽으신 예수님 무덤가에 울고 있던 그 새벽에 제일 먼저 나타내 주셔서 마리아야, 라보니여,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만났던 아름다운 장면 기억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그날 못 기다리고, 그날 하루 종일 좀 기다려보기라도 할 텐데 못 기다리고 우리는 그냥 고향으로 내려갈래? 어차피 예수님 없는 걸. 고향 땅으로 내려가는데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던 2명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같이 걸으시면서 너희는 왜 성경대로 약속된 것을 못 믿냐? 그러면서 성경을 다 풀어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눈을 확 열어주셔서 돌아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든 얘기. 엠마오 2 제자 얘기. 다른 제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너희가 평안하냐 하고 만나주셨는데 그 자리에 뭐가 바빴는지 빠져있다가 나머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님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나는 내 손으로 직접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 난 안 믿어! 이랬던 도마에게 주님은 그 도마를 위해 한 번 더 나타나셔서 만져봐. 자, 네 말대로 여기 넣어. 손가락 넣어. 이 못자국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증거 주신 주님. 이게 500여 형제에게라는 말의 하나하나의 아름다운 그림들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코가 푹 빠져 있죠. 왜? 내가 주님을 목숨 걸고 끝까지 지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주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내 목숨 걸고 지킵니다. 죽는 데까지 같이 갈 겁니다. 이랬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여종이 당신도 나사렛 사람하고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난 몰라 무슨 말 하는 거냐 이러면서 나중에 저주의 맹세까지 하며 주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누가 말해도
낯색이 안 나는 사람이죠. 주님은 그가 그 낮은 자존감으로 그냥 계속 꼬꾸라지길 원치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코가 쭉 빠진 베드로를 어떻게든 회복을 시키셔야 되겠다. 부활하신 주님의 계획이. 그래서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처음 너희들을 만났다. 우리가 제자로 부르던 그 자리에 가서 만나자.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예수님을 확연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게 됐던 그 고기가 안 잡히다가 명령을 받아서 그물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던 그날처럼 밤새도록 고기가 안 잡혔는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내려갖고 갑자기 무거워지니까 주님이시다. 그래가지고 저 기슭에 서 있는 예수님께로 막 베드로가 제일 먼저 헤엄쳐서 갔어요. 다 같이 이제 그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드시는데 누구는 침묵해요? 베드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낯이 안 서고. 주님은 그 베드로를 뚫어져라 쳐다보시면서 3번을 직면시킵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물어요. 그 말은 그날을 상기시키는 거죠. 너 그랬었잖아. 예, 주님. 그냥 기어 들어가서 목소리가 예, 주님.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또 한 번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물으셔요. 네가 진짜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예, 주님. 곤란해. 물을수록 곤란해. 3번째 물으니까 근심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거의 울 듯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에게 처음 준 사명 박탈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도 연약해지는 네 형제들을 이렇게 용서하고 붙들어줘라.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장면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통해서 그 부활의 아름다운 장면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500여 사례가 있어요.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야고보에게와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내게도 나타내셨는데, 이 말은 바울이 특별히 언급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게요? 야고보, 바울.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었던 사람 중에 야고보. 이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은 인간 아버지 요셉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신 동정녀 상태의 아들이고요. 요셉과 마리아의 정상적인 결혼 상태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야고보예요. 그래서 야고보, 유다, 기타 등등 자매들까지 태어났는데, 이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가 형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못 믿었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간증을 해도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뻥치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냥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이 처음엔 정신병자 취급했잖아요. 갑자기 집 떠나서 하나님 나라 선포한다고 막 거리에 쏟아다니니까 예수님을 미쳤다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신병원에 좀 입원시켜야 되겠다고 잡으러 다닌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명절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아니 세상에 자기 이름 내려고 그렇게 안 달라는 형님이 왜 여기 숨어 계십니까? 올라가시죠. 이렇게 비아냥거리던 사람도 야고보예요. 그런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셔요. 신적 영광으로 다시 만나서 너 그동안 육신에 쌓인 초라한 나밖에 모르니까 네가 나를 인간 형님으로만 알고 믿지 못했지. 이제 믿음을 가져라. 부활하신 후에 영광의 주님으로 만나 주셨어요. 야고보가 자기가 고집스럽게 믿지 않은 사실을 평생 회개하면서 너무 울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살아서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는 사람이에요. 그게 야고보예요. 부활의 증거입니다. 바울은 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성경의 이단자들이다. 유대주의, 자기가 오히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으면서 민족주의에 빠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핍박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직접 만나셔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제부터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자기가 맨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자가 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진리는 누군가가 만들어서 되어진 얘기, 만들어낸 얘기로 되어질 수가 없는 목격자들의 진술로 그 토대 위에 형성되어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이 목격의 증언의 진실은 이제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이 증언들의 효력이 눈으로 여러분 경험되실 거예요. 하나하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불복될 수밖에 없었듯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갈 걸로 기대하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금 계속 실질적으로 지금도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 그게 믿음인 줄 압니다. 그 믿음의 증거를 차고 넘치는 이 증언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굳건하게 붙잡고 정말 행복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 견고한 토대 위에다가 더 힘있게 발을 디디고 복음의 증거를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꿔 나가시는 행복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